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매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에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기도하시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늘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시고 안내자 되어 주시고 어려움에서 부르짖을 때 또 건져 주신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이 새벽에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 또 우리의 가슴을 주님 앞에 내놓고 기도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주님, 우리 영혼을 따뜻하게 해주시고 그 따뜻한 가슴으로 주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게 하시고 그 따뜻한 마음으로 주님을 높이게 하시고 그 가슴으로 주의 말씀을 듣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6개월 동안 다니엘하고 멀어져 있어가지고요. 이제 오늘 새벽에 다시 다니엘 동네로 돌아오셔야 합니다. 다니엘이 참 어려운 결단을 하잖아요. 자기가 꾼 꿈을 잃어버렸어요. 근데 이걸 밝혀내라는 거예요. 밝혀내지 못하면 다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선뜻 나설 사람이 어디 있어요? 생명을 걸어야 하는데요. 아니, 생명을 걸어도 그 꿈이 뭔가를 밝혀낼 수 있는 가능성이 0%도 안 돼요. 만약 밝혀내지 못하면 제일 먼저 죽어야 하는 게 다니엘 자기잖아요. 근데 왜 다니엘이 밀려가지고 그걸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그 위기 속에서 내가 해보겠다. 예, 왕 앞에 가서 내가 하겠다. 가능한 일입니까? 제가 한국에 머무는 동안에 이 다니엘에 대해서 글을 쓸 일이 있어가지고 다니엘을 다시 공부하면서 새롭게 느낀 바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다니엘의 서론으로 다시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유대나라가 3번에 걸쳐서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근데 포로 잡혀간 사람의 수가 전체가 한 4만 6천 명 된다고 그래요. 근데 지금으로 생각하면 얼마 안 되죠. 그러나 여러분, 그 당시에 예루살렘의 인구가 5만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예루살렘 인구 전체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고 볼 수 있겠죠. 근데 그것도
왕족이라든지 귀족, 지성인들, 제사장들 뭐 이런 분들이 다 끌려갔거든요. 다니엘이 처음 포로 잡혀갈 때 끌려갔는데요. 끌려가서 보니까 이 포로민들이 어디에 있느냐면 농사짓는 강가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을레강변, 뭐 그발강가, 이게 강이 아니고 농사짓는 수로 이름이거든요. 수로. 그 유대 나라에 살면서 고생을 한 번도 안 해본 사람들이 거기서 노예가 돼가지고 농사를 짓는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다니엘이 놀란 건 유대인들의 신앙 상태예요. 어쨌든 고대에는 전쟁이 신과 신의 전쟁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바벨론의 신하고 하나님하고 싸움해서 하나님이 졌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버렸어요. 그리고 바벨론에 귀화했어요. 더 심하게는 바벨론 신으로 전향을 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이 그걸 봤을 때 얼마나 충격이 컸겠습니까? 아니, 도대체 이럴 수가 있냐? 하나님을 버리다니. 그런데 우리가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바벨론화 됐다고 하는 걸 뭘로 알 수 있냐면 그 후에 포로에서 돌아왔던 사람들이 포로 잡혀간 사람의 20%밖에 안 돼요, 여러분. 이해가 되셔요? 100명 끌려갔다면 돌아온 사람은 20명밖에 없어요. 에스라 느헤미야를 읽어보시면 돌아온 사람 명단이 나오는데 그게 수가 굉장히 적어요. 작은 수가 돌아왔어요. 다니엘이 거기서 충격을 받은 거죠. 그래서 그 친구들과 함께 바벨론 궁중으로 뽑혀갔을 때 여러분, 다니엘의 결단이 뭐였겠습니까? 내가 이 바벨론에서 어떻게든지 서바이벌 해야지, 어떻게든 내가 살아야지. 그게 아니고요. 다니엘의 일념은 나 하나 희생하고라도 이 이방 땅에 와서 여호와 하나님을 찾아야 되겠다. 하나님을 높여야 되겠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유대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해야 되겠다고 하는 게 이 다니엘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나 잘 살겠다고 음식 안 먹겠다고 한 거 아니에요. 나 잘 살겠다고 야채 먹겠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도전하잖아요. 그래서 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책은 다니엘의 개인의 신앙적인 입장에서 읽으면 안 되더라는 것이죠. 그는 바벨론 신과 싸워서 참 신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걸 만천하에 공포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다시 인도할 뿐 아니라 가능하면 바벨론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을 증거해서 바벨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도록 하려고 하는 게 이 다니엘의 마음이에요. 결단이에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왕이 내린 음식을 안 먹겠다? 이건 목에 칼이 들어온 거예요. 이거 죽겠다는 거예요. 그래도 도전하잖아요. 하나님, 하나님을 위해서 내 생명 걸겠습니다. 저를 통해서 바벨론에 하나님의 영광 드러나게 해 주십시오. 포로민들이 믿음이 견고해서 이기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런 결단이 없이는 다니엘은 그런 일을 할 수 없어요. 네, 하나님이 다니엘의 손을 높여주셨잖아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 소문이 바벨론에 쫙 퍼졌을 거 아니겠어요? 아니, 다니엘이
왕의 명령을 거역해? 예, 죽으려고 환장해. 말이 필요 없는 거예요. 이방 나라에 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게 말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을 경험하고 살아보는 거죠. 그걸로 많은 유대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심지어 바벨론, 이제 우리가 다니엘서 읽어가 보시기 시작하면 많은 바벨론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해요. 자, 거기서 오늘 말씀과 다시 연결을 해보면 좋겠어요. 제가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아니 자기가 꾼 꿈을 잃어버린 걸 남이 어떻게 알아요? 근데 다니엘이 내가 가르쳐 주겠다는 거예요. 도전이야. 그냥 마지 못해서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도전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다니엘의 신앙을 다른 각도에서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위기가 찬스예요. 위기가 찬스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돌이켜 보세요. 하나님을 경험했던 때는 평안한 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안하게 앉아서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 우리를 사용해 주세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위기 속에서 절대절명, 뒤로 물러갈 수 없어요. 이건 물러가면 죽어요.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이 이거 허락하지 않으면 나 죽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우리 모든 역사에 참여하시는 것이지, 간섭하는 거지. 평안하게 의자에 앉아서 주여 성령 충만 주십시오.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이 그런 용기를 내서 왕도 잊어버린 꿈을 내가 알려주겠다고 한 이유, 근거가 뭐예요? 다니엘은 하나님을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이야기 합니다마는 믿음 위에 또 믿음이 하나 있어요. 우리는 자꾸 믿음 그러는데 바울 서신을 보면 바울이 무슨 말을 많이 써요? 내가 믿었다는 말 바울은 안 해요. 대신 나는 안다. 그래, 나는 안다. 나는 안다. 예. 하나님은 이 모든 일을 협력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서 선을 이루어가는 걸 나는 안다. 어때요? 믿는 믿음 정말 훌륭해요. 근데 그보다 한 단계 높은 게 아는 신앙이에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이렇게 친구들 모여가지고 나 그 사람 알아. 많은 사람들에게서 이야기 들었어. 근데 아직 만나지는 못했어. 그런 이야기 하고요. 내가 만나봤어, 그분. 소문도 많이 들었지만 만나봐서 사귀어 보니까 그게 사실이야. 나 그 사람 알아. 어느 게 더 힘이 있어요? 적어도 하나님의 사역자들은 믿는다고만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 알아. 그 하나님을 안다는 건 지식으로 알고 성경을 통해서 알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보면서 안 지식, 그게 순교자를 만드는 거지. 그냥 교회 다니는 그런 신앙 난 믿습니다. 그거 순교자 못 만들어요. 다니엘은 하나님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도전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졌다. 좀 교만하게 이야기하면 내가 인정받는 사람이라는 확신이 있을 때 주의 종이 되는 거예요. 주의 사역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해 주셔. 내가 어려울 때 하나님 언제든지 함께 하시더라.
그리고 나를 인도해 주시더라. 그런 확신이 있는 사람들이 주의 사역자들이 되고 일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위기 속에서 다니엘은 도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때가 어려운 때지만 이때가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입니다. 나에게 그 꿈을 가르쳐 주십시오. 상상을 해보세요. 왕 앞에 가서 다니엘이 그 꿈 이야기를 할 때 바벨론의 그 지식인들, 귀족들, 왕족들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다니엘이 하나님 도대체 어떤 분이냐? 남이 잊어버린 꿈까지 다 가르쳐주는 하나님이다. 바로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다니엘은 도전할 수 있었고,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흩어진 자기 동족의 믿음을 하나님께로 이끌어 올 수 있는, 마치 모세처럼요, 남의 나라에서 그들의 신앙을 모아서 하나님께 이끌어가는 그 위대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도 맨 마지막에 보면 다니엘이 누구에 대한 고백을 해요?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해요. 난 하나님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분, 하나님 이런 분, 하나님 이런 분이시다. 이게 다니엘이 자기만 살겠다고 한 말 아니잖아요. 근데 또 하나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다니엘은 자기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꼭 동료들과 함께 그 일을 이루어 나간다는 사실이죠. 예, 우리 목숨 하나님께 내놓자. 그리고 바빌론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자. 그리고 하나님을 따른 우리 백성들을 다시 찾아오자. 그런 동료들과의 협력 속에서 기도하면서 이루어갔다는 사실을 우리가 깊이 마음 새겨 들어야 돼요. 오늘 우리들의 신앙이 거의 개인화돼 버렸어요. 그렇죠? 나만 잘 믿고 나만 복 받고 내 자식들만 잘 되고, 그래서 우리 기도들도 거의 하나님 건강 주시고 우리 자녀들 매일 새벽 그 기도해요. 그게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면 얼마나 가정스러운 기도냐는 거죠. 하나님 그거 원하시겠어요? 우리는 좀 가슴을 펴야 할 때가 됐어요. 하나님, 우리를 이곳에 두신 이유가 있잖아요. 나고나오더라는 이 지역에 두신 이유가 있잖아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어떻게 나로 하여금, 우리로 하여금, 우리 교회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이 지역에 선포할 수 있게 되겠습니까?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일을 이루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신앙의 자세와 우리의 꿈이 이제는 바뀌어져야 돼요. 사실 돌이켜보면 하나님 우리에게 다 주셨잖아요. 이젠 뭐 80이 넘어가는데 뭘 더 바랄 게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해요. 다 받았잖아요. 건강도 받았고 먹고 살 것도 이제는 뭐 받았고 다 받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뭘 더 원하겠어요? 내 생명이 얼마 남았어요? 이번에 코로나로 바이러스로 아파 보니까 내 몸이 허물어져 가고 있구나. 고린도후서 5장 1절이에요. 장막집이 무너진다고 되어 있는데 그게 원래 허물어진다는 이야기거든요. 내 장막집이 서서히 허물어져 가고 있다. 남은 짧은 세월 허물어져 가고 있는 마지막 어떻게 살 거냐. 이게 숙제예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이름만 불러도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근데 우리가 너무 이기적으로 남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분명히 안다면 이렇게 살지 말아야 할 것을 오늘 다니엘을 통해서 또 배웠습니다. 포로 생활하면서 자기 혼자 살기도 힘든데 목숨을 내걸고 하나님을 높이고자 했던 위대한 믿음의 영웅들을 오늘 새벽에도 보았는데 늘 기도하면서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복음의 우림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믿음의 꿈과 용기를 가지고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